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77쪽 요한복음서 17장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축복의 원천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장과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은 유명하고 어떤 장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은 굉장히 사람들이 애송하고 어떤 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장과 절이 있는데 요한복음서 17장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여름에 그 성경 한 장을 가지고 한 100번 정도 읽고 싶은 데를 목사님이 추천하신다면 어디입니까? 물어볼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이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100번은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7장 전체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절에만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써놓고 읽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끔 농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요한은 조금 괘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눈을 뜨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조차라도 그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겠다고 그렇게 대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참 다행이라고, 눈 뜬 사람이 있고 바다 쓴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실체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저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저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확히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고 하니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목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목숨을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100년 정도 살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을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목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내가 그걸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시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연도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목숨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생김, 성품, 그 모든 거를 그 목숨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생김이 그러해요. 여러분의 나이가 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그냥 그건 하나님 줬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또 이런 여건이고 환경이고 그렇더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그 운명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그런 것에 대하여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태어나고 싶은 데가 어디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싶은 것이 뭐냐? 부유층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요즘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인 유다의 평범한 집안의 한 서민의, 그 한 가정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자란다는 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온전히 용납하시고 수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로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고 수용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왜 하필이면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야? 혹은 왜 하필이면 나는 막내로 태어난 거야? 혹은 나는 왜 하필이면 둘째로 태어난 거야? 혹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생겨본 거야?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는 아니냐? 요한복음서 17장 7절을 고백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저는 불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된 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요한복음서 17장 7절에 대하여 아멘 억만 번 하시는 분이시고, 요게 조금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까지 내가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서 17장 7절 말씀을 좋은 말할 때 받아들이시기를 강권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비오스, 운명을 받아들인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오스만 있었느냐, 목숨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조회라고 부릅니다. 조회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눈빛만 보고도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눈빛 속에 있는 조회를 그냥 이렇게 감전된 것처럼 느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는 이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기꺼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그 배도 버려두고 어구들도 버려두고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봤느냐? 예수님의 조회를 본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처럼 믿어야 돼. 당신 참 끝내주는구만.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는 하지만 참 당신은 참 멋지게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건 그 조회는, 그 생명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누가 그 생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가 그 생명을 느껴야 됩니다. 아, 당신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꿋꿋한 걸 보니까 아, 내가 정말 그 당신에게 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오스를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부르고 조회를,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 당신 보니까 진짜 좋은 믿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본이 되고 덕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 은혜로 당신에게 믿음이 생긴 걸 내가 알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멋지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뭘 본 겁니까? 조회를 봤어요. 생명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이 뭐 의리의리하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의리의리, 어마어마. 아, 뭐 이거 두 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리의리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의 부요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의리의리와 어마어마한데 마음을 뺏기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러움이 일어나고 선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빛 속에 세상의 부요함에 대하여 부러움과 선망이 여러분 두 눈에 끼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눈의 이름은 부러움이고 왼쪽 눈의 그 이름은 선망이 되겠는데, 부러움과 선망이 여러분 두 눈에 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조회를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치야, 같은 사람이야. 그냥 뭐 그래. 뭐 지난 애나 뭐 쟤는 뭐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지는 집사라는 거고 나는 집사가 아니라는 거지만 지난 애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눈에 써 있습니다. 부러움과 선망이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저건 세상 것이 아니다. 저건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틀림없다. 그건 알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조회라는 개념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침을 흘리시면서 사시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다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침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목을 매는 게 똑같이 또 목을 매고 따라하는 것에 따라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 네 글자 아니에요. 네 글자로 세상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이름을 지었는데 혹시 아셔요? 이건 아주 위대한 신학 용어입니다. 이거 장성이라는 어떤 학자가 이걸 만들었다는데 정말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러면 이게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건 따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좋대 그거 따라야 되고 저거래 이거 귀엽고 그거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쟁이로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폼날 길이 없습니다. 나이키 안 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이키 신지. 여러분 프라다 백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다 프라다 백을 들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걸 드는 순간 브랜드를 드는 순간 따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쇼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그냥 들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따라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따라쟁이가 되면 여러분 조금 안심은 되실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고 산다 이제 이러고 살더라는 거죠. 뭘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쟁이가 아닌 예수님 뭐가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오스를 운명을 받아들인 걸 받고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속에서 하늘이 공급하신 은혜로 생긴 믿음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냐? 따라쟁이고 세상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근데 왜 위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 그 눈에 쓰여 있어요. 부러움과 선망이 쓰여 있고 그 사람들의 허리에 그 사람들의 가슴팍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무슨 이름표가 붙어 있는고 하니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따라쟁이 기마무개, 따라쟁이 바가무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따라쟁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어느 호텔에서 이제 신입 사원이 이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여기다가 가슴팍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 하니 혹시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견습생 김철수 그리고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시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는데 따라쟁이 김철수, 따라쟁이 박영희 이러고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따라쟁이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너무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코가 빠져서 그냥 코를 박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코 좀 빼시고 숨도 좀 제대로 쉬시고 좀 코도 좀 콧물도 좀 닦으시고 좀 제대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콧물을 닦으라는데도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심각합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진지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었습니다. 뭘 봤냐? 비오스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 예수님에게서 하늘에서 그 은혜로 공급되신 그 생명, 그 은혜가 준 믿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에게서 이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이 세상에서 온 게 아니구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번 강조하셔요. 지금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터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으로 저들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복음에 취해서 왔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있고 이렇게 둘도 나누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반은 따라쟁이입니다. 반은 따라쟁이에요. 반은 아멘도 없고 뭐도 없고 아주 전혀 반응이 없네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은 따라쟁이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반은 뭐냐? 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 따라쟁이입니다. 안 따라쟁이. 이 세상 안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안 따라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안 따라하는 겁니다. 안 따라하는 겁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 안 따라하기 힘들겠어. 그 어렵겠어. 목사님은 되시겠지만 나는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이게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집의 고백입니까? 그 고집 같은 왜 생각이 들죠? 그가 아주 철저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이름표를 바꿔 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이름표에 안 따라쟁이 이게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의 특징이 뭐냐? 따라쟁이는 가라. 안 따라쟁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따라쟁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전공 과목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그건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우리들이 다 따라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안 따라쟁이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의 특징이 뭐냐? 저는 안 따라쟁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공부는 해두는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셨을 때 여러분의 목사에 대해서 당신네 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고 안 따라쟁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세상을 따라하시는 게 거의 없다고. 안 따라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가장 위대한 칭찬이라고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쟁이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안 따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안 따라할 수 있느냐? 안 따라하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따라쟁이로 사는 것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거 따라 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고단해요. 근데 안 따라쟁이로 살면 여러분들이
유유자적하시게 됩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얼마나 유유자적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고단해지는 겁니다. 피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쟁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안절부절입니다. 안절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안 돼요. 요거에도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저거에도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어떤 고급 이렇게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떤 집 동시에 다 분양이 됐는데 몇 층 위서부터는 펜트하우스급이라고 100억대가 넘는 집들이 쭉 있는 그런 층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관심을 갖고 그걸 수소문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층에 있는 호수는 뭐래, 변호사래, 뭐는 뭐래, 무슨 로펌에 뭐래, 무슨 의사실에, 무슨 원장이래, 뭐래, 이렇게 이러면서 막 오고 가는데 중간층에 있는 어떤 층의 한 사람이 계속 입주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입주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양된 거 맞냐고, 다 분양됐다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그분은 조금 준비가 덜 되셔가지고 그러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집이 입주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그 집이 들어왔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어쨌느냐. 40채인가 하는 집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39채에 있는 집의 내용을 조사해서 그 집에 2배 가는 돈으로 지으라고. 그래서 맨 끝에 들어온 집이 40번째 들어온 집이 2배를 두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사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느라고. 다른 집도 촉이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의 2배로 했어? 그럼 난 2배 반이다.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네요. 2배 반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폭염이 이렇게 쏟아지는 한여름밤에 우리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저것들은 미쳐서 저짓을 하고 살고 우리는 냉수 먹고 속 차렸으니 제정신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길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따라쟁이가 되면 참 세상 속 편합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별밤,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밤이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지역이 어디냐고. 근데 한때는 중국의 내몽고 지역이었답니다. 왜? 거기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도 안 들어오고 한 사막 가운데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찬란했던 시절이 있고 고비 사막이었던 시절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쪽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별밤이 아름답지 않대요. 그랬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별밤이 아름다운 데가 서호주의 사막이랍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호주에 별밤을 보러 가는 겁니다. 캠핑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보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어디서 취사도 안 돼요. 그냥 미리 갖고 왔던 샌드위치에다 그거 먹는 거지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조금도 음식물 찌꺼기다 뭐다 전부 다 갖고 가야 됩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러 온 겁니까? 별밤을 보러 온 겁니다. 별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온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주를 차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밤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나는 우주를 차지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런 얘기 안 됩니다. 너 별밤을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봤어? 서울에서 봤다고? 뭐 시골에서 봤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뭐 거기 봤다고? 나는 서호주에서 별밤을 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갈 거 없어요. 갈 것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뜨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을 봤기 때문에 가장 찬란한 별밤을 보신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